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 우물 새로 파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할아버지가 양동이와 또 삽을 들고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비웃은 거죠. 아니, 혼자서 뭘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벌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아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하면서 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 우물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내가 지금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매일 가서 조금씩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어서 그 우물을 다시 파게 되어지고, 그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오고 또 생기가 되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셨지만 때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우물처럼 닫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닫혀 있던 우물이 다시 열리고 이 생수가 흘렀던 것처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치는 역사로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 안의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5번째 시간입니다. 찾으시고 만나시고 부르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요한은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가는데요,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셨고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 삼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를 만나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은 두 사람을 더 만나시고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들은 빌립과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공간 복음에서 이 바돌로메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복음서 외에 또 이 빌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빌립에 대한 내용들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떡하니까 생각나죠? 이 장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지금 빌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보면 필요한 비용, 자원을 따지면서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지금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빌립은 상황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앞에 계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는 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계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이 얼마나 신중하고 때로는 소극적이며 이 논리적 한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인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을 오늘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 지금 빌립의 부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빌립은 소극적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와서 보라, 와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그 한마디의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예요. 빌립이 가진 것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나 놀라운 용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작은 순종,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이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빌립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 보게 되어지면 이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TV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왜 요즘 젊은 가정들이 뭐 아이를 안 낳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한 10분 동안 봤는데 그 장면에 나오는 그 젊은 부부들은 다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현실적인 것들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머뭇거리게 만들어 놔요. 제가 예전에 저한테 제 후배 하나가, 보험을 하는 후배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이를 하나 낳고 어른까지 키워내는데 3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저한테 들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나는 9억이나 있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은식이 태어났을 때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그래? 그럼 내가 9억이 있는 사람이네? 예. 그리고 보험은 10,000원짜리 하나씩 들어줬어요.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 머뭇거리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상황을 쳐다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그리고 아무리 따져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든 사람은 머뭇거리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인간적인 한계를 먼저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머뭇거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내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 능력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소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큰 순종이 아니고요, 소소한 순종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소한 순종이, 아주 작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작은 걸음을 여러분 걸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큰 걸음이 아니라 종종 걸음, 그리고 많은 뜀박질이 아니라 한 걸음입니다. 그럴 때 빌립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린 다모임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뭐 큰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뭐 이 다모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작은 걸음이에요. 우리가 몇 주간 2주간 우리 주변에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폈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 중에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적는 건 뭐 저보라고 적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이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처럼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이 간단한 말이에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것으로 초청하는 자리에 여러분 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찾아가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43절 볼게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간복음을 보든지 사복음서를 보든지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너도 나 따르고, 너도 나 따르고, 너도 나 따르고, 너도 나 따르고, 나 따라와, 쫓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소수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이유는 그들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마태, 이 모든 주님의 제자, 이 제자들은 이 주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빌립처럼 이 부르심에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전해요. 와서 보라고 전하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전하는데 사람들은요, 반응이 딱 두 가지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따른 결과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니 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갈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망하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응답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빌립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된,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택된 사람들을 찾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말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부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을 찾는 복음의 사명이라고. 여러분의 삶과 말이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이화교회에 가서 우리 권사회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요, 저녁에 우리 윤태기 목사님하고 잠깐 카톡을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에 전화가 한 통 왔대요, 교회로. 왜냐면 거기 전화번호가 전도지에다 써 있었으니까요. 어떤 전화였냐면, 오늘 전도지를 받았는데 오늘, 그러니까는 내일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 매일 전도하는데요, 매일 전도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가서 그 이화교회 가서 이 빈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벌써 희어졌다고, 오늘 우리는 넉 달이나 지나야 이 추수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 희어졌다, 이 말씀 나눴는데 그 말씀 나누고 나가서 복음 전했더니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도남지혜교회는? 도남지혜교회는 왜 반응이 없죠? 여러분, 반응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가 그 전도지를 들고, 오늘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전할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다시 말씀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평범한 자였던 빌립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세요. 그리고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본문, 이 빌립이 주님께 부름받아 제자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가만히 두면 언제까지라도 거기 그냥 있을 것 같았던 이 빌립에게 그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랬을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45절에 보니까 그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그 이가 나사렛의 예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가 만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나시고 이 제자의 자리로 초대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방법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좀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말하는 예수가 나사렛,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당시 이 나사렛이 속한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서 거의 변방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 땅과 같이 취급되어졌고 멸시받은 땅이에요. 따라서 누구도 이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 어느 촌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닌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아마 빌립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는 나다나엘과 어떤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게 이렇고 저렇고 논쟁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 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만약 빌립이 나다나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시간 낭비하고 정력 낭비하는, 여러분 소득이 전혀 없는 일을 지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으면 좋은 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많은 지식은 자칫 신화 논쟁이나 이 종교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 거예요. 아무도 이 전도를 자신의 말 잘하는 재주, 구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변을 자랑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제가 예수를 전하면 누굴 봐요? 나를 봐요.
근데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근데 자꾸 저를 보게 만들어 놔요. 저를 보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목포 사랑의교회 백동주 목사님은요, 이 목회자들이요, 딱 2대8, 우리 TV에 보면 아나운서 나오잖아요. 남자 아나운서, 그 아나운서처럼 머리 모양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머리가 덥수룩하고 뭐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다들 뭐냐면 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이게 그냥 딱 보면 그냥 다른 생각 안 들게끔 말씀만 듣게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동의도 되면서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심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이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중매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하고 있다고요? 중매합이니라. 자기는 지금 중매쟁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신학적인 조예가 깊다고 해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식이 쓸데가 있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교나 제도가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또 신학이나 교리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을 만날 때만이 비로소 이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 이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대신에 이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누구나 다 실패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을 부정하고 교리를 부정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도요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냥 딱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와서 보라. 근데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뭐 준비가 되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며 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 구원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짐에 눌린 영혼들에게 뭐 기독교 교회의 교리나 뭐 제도를 알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짐, 이 죄의 짐을 벗게끔 해주는 거예요. 사망으로 치닫는 이 사망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 위에 서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죄짐에 눌려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 교회의 제도나 교리가 주는 유익 아무것도 그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불신의 형제들과 이 불필요한 변론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 있고,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들이 했던 것처럼 노골적으로 그 주님을 거부하는 반응이 여러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오직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찾아가서 만나요. 그러면서 이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는 직인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빌립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어땠나요?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오히려 솔직하고 충직한 나다나엘의 성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냉소적인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밥을 함께 먹었는데요, 생선이랑 이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나오면서 이 사이에 뭐가 껴가지고 막 좀 뭘 찾았더니 이빨 사이에 낄 거 먹었냐고 저한테. 고기 먹었으면 요지 찾지 뭐가 낄 게 먹은 게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냉소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딱 이게 나다나엘이 꼭 저희 집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뭘 먹었다고 이빨을 쑤시냐 이런 얘기 하는데 꼭 그런 표현인 겁니다. 솔직하고 그 충직한 나다나엘의 성정을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이건 또 반대로 보면 냉소적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사렛이 속한 이 갈릴리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방입니다. 이방의 땅이라고 멸시받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요. 율법에 맞춰서 아주 충직하게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라고.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노라고 여러분이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자신을 아시느냐는 나다나엘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48절에 보니까요, 너를 부르기 전에, 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를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에 대한 해석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께서 언급하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인데다가 이 잎이 무성해요. 우리나라 저쪽에 전라남도에 가면 이 무화과 재배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목포 신안 갔다가 이 무화과가 이제 막 자라고 있는 이 광경을 봤어요. 근데 저게 무화과야?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나무를 이게 신종이에요. 이게 꼭 포도나무처럼 짧게 해가지고요, 거기서 새순 받아갖고 거기서 열매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막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흔들고 따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근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무화과나무는 무성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따서 이거 먹어보라고 주면 그게 왜 이렇게 먹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그래서 못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지금도 얘기하면서 침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요, 잎이 무성하니까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은 40도가 넘는 기온입니다. 근데 건조해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이 뭐 해줬어요? 그늘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가 사실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그 나무 아래서 율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등의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적,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봤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무화과나무 아래 갔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그분의 직접적인 소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의 인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알고 계셨지만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때를 따라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여러분 일을 하십니다. 거기에 충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는 하되 조그만 마음을 먹는다든지 억지로 일을 해결하려고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그러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막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 그러냐면요, 목사 가정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아마 장로님들 가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더니 조만한 그때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목사니까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교회 가야 돼. 만약에 이걸 강요하게 되어지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아버지가 목사지 제가 목사예요? 이 생각 그 아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태어날 때 장로였어요? 여기 또 그런 장로님은 한 분도 없어요. 저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목회자였는데, 여기 지금 장로님들 자녀들 중에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장로였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장로가 돼서, 내가 오늘부터 장로니까 너희는 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반감이라고 하는 게 오게 되어집니다. 철이 없을 땐 그래요. 제가 우리 김남지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김남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제는 그런 얘기 들을 만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아빠가 장로인데, 이 교회 학교에서 가장 상처받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 중직자들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지 애가 장로가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직분, 아버지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직분이 막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지금 부모님이 그 중직자였던 분들 중에 이 과정들은 아마 다 한 번씩 겪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왜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기다린다면, 그리고 전도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그로 복음을 듣고 영접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여기에 지금 이름 쓰는 거는요, 뭐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안 써도 전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알아서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그거 다 외면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쓰셔야 됩니다. 소소한 순종이 어떤 일을 일으켜요?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묻고 또 물으며 그 영혼을 품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영혼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오늘 49절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아니 좀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냉소적인 얘기를 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오히려 영접하고 용납하고 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예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나다나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제자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0절과 51절을 보게 되어지면 더욱 놀라운 것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격려의 메시지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원칙주의자였고 회의주의자였던 이 나다나엘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열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보기에 이르렀잖아요. 그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제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또 제자 삼는 일이 오늘 우리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상대적으로 평범했던 두 제자 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동일한 태도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음을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꺼내 놓으셔야 돼요. 아마 감동이 되어질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입장에 맞추어 찾으시고 만나시고 부르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절실히 죄인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는 이 겸한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태신자 작정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